예. 오늘 그 요한계시록 11장, 예, 11장 그 11절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10,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나오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 두 선지자가 뭐냐면은 3절에 두 증인에서 나왔죠. 두 증인이 바로 두 선지자죠.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개화점 성경이 참 좋은 거는요. 그 색깔만 보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80가지 넘는다 그랬잖아요. 80가지가 넘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 해석이 80가지 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I am a student. 그럼 내가 학생이다. 근데 I am a student가 해석이 80가지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요한계시록 해석이 80가지 넘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뜻이 80개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80가지다. 그러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해석이 그만큼 많다는 말은 그만큼 난해하다는 말이고 어렵다는 말인데 그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을 따라가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출몰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단들은 80가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즉 다른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80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단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이 말. 근데 80가지가 넘는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이 옳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기초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65권 성경에 65권이 있는데 그 65권과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세대주의라는 말이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각 세대마다. 그게 세대주의적이죠. 그 시대를 막 구분해요. 그 천년왕국 시대, 무슨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 시대, 또 뭐 신약 시대, 천년왕국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대를 구분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진다. 이게 세대주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하고 또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가 오신다. 그 세대주의와 전천년설이 만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돼요. 그 시대마다 경륜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여기서 거의 다 이단이 나와요. 거의 다. 전천년설은 이제 이단이 아닌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단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시대적으로 뭐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 있어요. 전천년설에 영향을 받은 것도 뭐 우리 교단도 많이 그랬고, 그런데 뭐 워치만니 계열도
너무 시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국 시대에는 그 행위적으로 행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율법으로 빠져요. 그래서 모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굉장히 율법화되는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보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죠. 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요한계시록에도 흰 보좌에서 예수님이 재판하신다. 뭐에 따라 재판하느냐? 행위에 따라 재판한다. 행위에 따라. 자, 그래서 이런 그 해석이 행위에 따라 재판한다. 그런 그들이 또 다른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생명책이 나와요. 17장 8절에도 생명책이 나오고 생명책이 여러 번 나오죠. 생명책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생명수가 나오죠. 22장 17절에. 그 요한계시록 결론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 없이, 그죠? 값 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거 은혜죠, 은혜. 값 없이 생명수 받는다. 행위의 세계가 아니고 은혜의 세계.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외침이죠, 외침. 값 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자, 근데 성경에 이제 행위에 대한 책이 많이 행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생명책, 생명수. 거기서 행위가 나옵니다. 생명수를 마시면은 생명의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행위를 생명책, 생명수와 연결돼서 저절로 나오는 그 행위로 봐야 율법주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열매로 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행위가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값진 그 진주인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를 다 파신 땅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스도, 자기를 다 팔아서 나를 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은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을 사게 되고 복음을 사게 된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걸로 설명을 해야 실제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성령으로부터 저절로 행위가 나와야 진짜 행위가 나옵니다. 노력해서는 진짜 행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생명. 자, 근데 이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일 어려운 이야기 뭐냐?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행위는 성령으로부터 저절로 나온다. 근데 성령은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나와 연합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행위가 나와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연합의 비밀이 가장 높은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거 은혜의 비밀 지금 그 6권 정도 만들어 냈잖아요. 아직 한 6권 정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쇼킹한 책이 연합의 비밀 책이죠. 왜냐면은 다른 데서는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는 데가 잘 없어요. 어렴풋하게 그냥 알려주고, 지식으로 알려주고, 뭐 이야기하는 동 마는 동 이야기하고, 행위에만 대부분 다 초점 맞추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수는 연합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를 통해 나타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무효예요, 무효. 다 무너집니다. 자, 여기도 두 증인 나왔고요. 3절에,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10절에 두 선지자 이렇게 나왔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다 둘이죠. 둘. 둘이 뭡니까? 연합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이면서 연합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잖아요. 둘 다 두라는 글자도 빨간색이고, 증인, 감람나무, 촛대, 선지자 다 빨간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이 두 분이잖아요. 예. 근데 함께 일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죽게 하신 거라.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하신 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것도 성령이 예수를 하늘에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은 떨어질 수 없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돼 있죠. 예수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게 연합이죠. 내주예요, 내주. 예수와 성령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떨어질 수 있느냐? 못 떨어져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세 분은, 삼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순간 떨어진 적이 있죠. 십자가. 예. 십자가에서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유일한 순간이 십자가와 죽음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아버지와 연합되신, 하나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분리된 순간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몸의 고통, 고난 때문에만 힘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다. 분리되는 것. 그게 제일 아픈 거죠. 제일 아픈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부모가 이혼하면은 자식을 찢어놓는 듯한 아픔이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분리의 고통이죠. 분리의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분리되는 거예요. 애들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의 이혼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엄마, 아빠, 나 세 명이 같이 만날 수 없거든요. 엄마랑만 만나고 아빠랑만 만나고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란 뭐냐? 분리의 고통이에요.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 그러면
죄가 가져온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가져온 결과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걸 죽음이라 그래요. 음. 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게 뭐냐? 생명이라 그래요. 예. 그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 연결되는 게 곧 연합이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0절에 보면은 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어. 그러면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어.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지구라고 하는 땅,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지구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은 이제 하늘 하면 저 공중의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공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라는 말은 육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육에 거하는 자들. 예. 육에 거하는 자들이 괴롭히죠. 이 두 선지자가 예수와 성령이 오신 이유는 육에 속한 것이 이게 사단에 속한 것임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곧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이 곧 사단입니다. 예. 이게 곧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곧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 육에 거하는 자들 가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또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뭘로 높아지느냐? 제일 높아지기 쉬운 것이 돈, 뭐 성공, 외모, 또 계급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도 그렇죠. 예.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들, 스스로. 음.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많아요. 자기를 높이는 방법. 예, 대표적인 것이 옷이죠, 옷. 예. 옷으로 자기를 자랑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한 것이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뭐냐? 옷의 역사입니다. 옷의 역사. 그 옷이 뭐냐면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옷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옷. 옷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나이 많은 걸 자랑하죠. 또 외모를 자랑할 수 있죠. 학벌을 자랑할 수 있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할 수 있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할 수 있고, 성경책 300독 했다. 이걸 자랑할 수 있고, 신앙생활 우리는 3대째다. 이걸 자랑할 수 있고, 나는 뭐 대형교회 목사다. 자랑할 수 있겠고, 자기의 옳음, 내가 옳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겠고,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육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자기의라 그러죠. 자기의.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요. 가장 강력한 옷이죠. 절대로 벗어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옷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만들어낸 옷, 그게 최고의 질긴 옷입니다.
거의 무스탕 정도 가죽 옷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속아요. 성경 지식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신학자가 되면요 그것도 강력한 옷이 된다 신학자. 신학교 교수 아주 강력한 옷을 입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강력한 옷을 입고. 어. 그게 뭡니까? 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수와 성령이 어떻게 괴롭히겠어요? 육이 가짜다 이 말이야 육이. 예. 인간은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뭐 하나도 없다. 그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그 총회장이다. 그 총회장을 자랑하는 게 옛사람이죠. 그 총회장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자기는 힘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자기 일생을 다 바쳐 가지고 총회장이 됐는데 그 총회장의 그 위치가 자리가 감독의 자리가 그 감독의 자리 총회장의 자리를 자랑하는 것이 "옛사람이다. 거짓이다." 하는 순간에 감독과 총회장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찍어 죽여 버려요. 예. 왜냐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가짜라고 하니까 괴롭죠. 예. 그 예수님이 욕을 잘 안 하시는데 욕할 때가 있어요. "독사 이 새끼들." 그렇게 막 바울도 욕을 잘 안 하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와요. 예. 그게 뭐죠? 예수님과 바울이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육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빌라도라든지 이방인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욕을 안 해요. 예. 우리가 생각에 나쁜 놈을 만나면 예수님 욕이 안 나온다고요. 누가 욕이 나오냐면은 어 서기관, 성경만 일생을 공부하는 사람, 바리새인, 성경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욕이 나오더라. 예수님 입에서 욕이 나와. 웃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 말만큼 나쁜 말이 어디겠어요.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 그 인생폭력입니다, 인생폭력.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종교나 선행이나 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을 이 두 선지자가 괴롭게 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은 괴로워야 정상이잖아요, 괴로워야. 왜? 그게 가짜니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 "옛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죠. "나는 옛사람 아니야. 나는 옛사람 아니야." 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고 이렇게 경건한데 옛사람이라고? 어.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마더 테레사 어 그 사람을 옛사람이다 만약에 이야기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예. 근데 그런 선행이 나와도 어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가장 경건해도 어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음.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 우리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어 우리 옛사람이고 겉사람이고 자아고 육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 음. 자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 주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잖아요, 자기 중심. 음. 기도 기도도 자기 중심으로 기도한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어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여야 돼요, 부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조건 없이 또 우리가 간절히 강청해서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일이 잘 돼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남북은 통일돼야 되고 세계는 복음화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많고 망한 자가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나 모든 것들이 참 잘못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제 그 글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과 내가 만날 수 있는지 만날 수 없는지가 결정이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이 지구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 버리는 순간에 이상하게 가고 성경과 안 만나진다 이거예요. 안 맞는. 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예. 자 근데 이게 육에 거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랑 안에 거하고 자기 의에 거하고 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예. 그러면 내 자신에게서 발견이 되죠. 내 육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성경을 읽었을 때 내 육이 괴로워했단 말입니다. 내 육이. 예. 그래야 십자가로 가게 되잖아요. 십자가로 가고 이게 육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알겠는데요. 내 인생에 문제가 안 풀려요. 어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그 내가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아는데 옛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다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은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할 때 내가가 누군지 또 몰라. 내가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내가가 옛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음. 예를 I am a student 그러면은 I가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단어 뜻이 student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죽어도 문장은 해석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내가가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은 하나도 이양 이입절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내가가 옛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음.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안다고 또 아는 거냐?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그럼 옛사람이 뭡니까? 물으면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해석이. 죽었다는 말을 물어봐도 해석이 달라요. 그 옛사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죄인이죠, 죄인. 죄인이 죽었습니다. 어.
뭐 그렇게만 해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요. 음. 옛사람은 어 아담부터 타락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모든 전 인류를 다 옛사람이라 불러요. 옛사람. 그리고 새로운 성령이 내주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냐? 사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성령이 들어 있는 사람. 음. 예.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음 완전히 달라졌죠. 속에 사단이 든 사람하고 성령이 들어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존재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그 속에 사단이 거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태어날 때부터 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출생했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 그거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 중생. 중생이란 말이 또 사실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천생,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난다. 상생, 위로부터 태어난다. 천생,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이 더 중생이란 말보다는 천생, 상생이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거의 천생 이런 말 안 쓰죠. 예. 그 단어 해석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걸로만 해석했다 이거예요. 음. 그 다시 태어나 봤자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 전철권이 죽었다가 전철권으로 다시 태어났다. 같은 사람이죠. 전철권이 죽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래 돼야 천생이 되는 거죠, 천생. 음. 자, 그게 뭐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이 하늘에 거하는 자. 예.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됐어요? 땅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웠다 우리도.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게 됐다. 그럼 하늘이 어디냐? 저 위에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위에 하늘이 아니고. 이 땅 안에 있는 이 땅 안에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땅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늘에 앉은 거예요. 음. 이 땅 안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뭐가 있느냐? 응?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이 지구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땅이라고 부르고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이 개념이 딱 잡혀야 비로소 인제 성경이 열려져요.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단어가 단어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영어가 해석이 안 되듯이 성경도요. 단어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 문장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성경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단어 해석이에요. 단어. 그래서 강윤식 목사님이 이 태안점 성경 거의 40년 하고 나서 제가 강윤식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글로만 해가 안 됩니다. 원어를 하셔야 됩니다. 원어를 해 가지고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강윤식 목사님이 열 받아 가지고 10년 동안 원어만 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 제 그 말이 아주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그래 가지고 10년 동안 원어 팔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원어를 하니까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게 돼요.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부터 원어를 했으면은 40 년을 아꼈을 거라. 그래서 지금 원어 강의만 이 원어를 해야 되고 원어로 성경을 다 의성어적인 걸 가지고 원어를 다 풀어 놨다. 지금 이 출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출판을 못 예. 한 1 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좀 1억 좀 내줄 사람 있으면 음. 자 어 그 단어 뜻이 어려워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단어의 뜻이에요, 단어. 한 단어의 뜻. 오늘로 치면은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땅. 거하는 거하는 땅에 거한다. 그러니까요. 이 개화점 성경은 단어에다가 색깔을 주잖아요. 자, 단어에 색깔을 준다는 게 뭐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면 어떤 단어들 보면 단어의 해석깔이 잘못된 게 많다. 다른 성경에도 가끔 그런 게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제일 심해요.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틀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요. 100% 믿지 말고 참고하세요, 참고. 근데 굉장한 참고가 된다고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 땅은 여기도 인제 땅은 여기는 그냥 황토색으로 했죠. 약간 중립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땅은 사실은 땅이 보라색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보라색이나 검정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색깔이 이제 쪼끔 달라져야 되겠죠. 거하는 자들은 보라색이니까요. 이게 맞죠, 보라색 거하는 자. 거하는 자들이 보라색이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다 보라색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예. 자, 저희의 죽음도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는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중세 때도요. 캐톨릭이 기독교를 핍박했죠. 기독교인들을 막 이단 재판해가 마녀 사냥해 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고문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 놓고 고통을 가하고 고문을 그냥 아주 잔인한 고문을 많이 했어요. 음.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독교의 대적을 공산주의다 이렇게 규정하는 자체가 아주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수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돼요. 대형 교회 목사들 가운데 막 태극기 집회하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가거든요. 예. 그건 로마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로마하고 예수님은 로마와 안 싸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싸우셨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세상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를 반대하려면 아예 세상을 반대하셔야 돼요.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예요. 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예 아예 입을 안 대. 왜? 세상은 이미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성전을 정화하러 오셨죠. 맞죠? 로마를 정화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성전을 정화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의 왕궁을 뒤집은 게 아니고 성전을 가서 성전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러 왔다는 말은 교회를 정결케 하러 왔다. 그러면 이 교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겠냐고요. 교회 안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육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은요 우리 몸 안에 있고 사탄은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잡아야 되고 그죠? 여우를 잡아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가서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 주세요. 포도원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그 사단을 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공산주의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심판한다니까요. 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가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 지금 공산주의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청량줄에 재보면 교회가 문제가 되죠. 교회는 왜 그래요? 성령 받아 놓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사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당을 쫓게 되기도 하고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타락한 것 같아요. 더 타락. 일반 세속보다요. 절이 더 타락했다고. 예. 그 세상보다 캐톨릭이 거기 예 수녀와 신부가 더 타락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심판의 대상이 뭐냐. 예. 그게 바로 예 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종교.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 위트니스인가 뭐 워치만 니도 예? 예. 종교냐 그리스도냐 뭐 이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냐 그리스도. 그런 책 써 놓고 그런 책을 쓴 동네가 종교화돼 버립니다. 종교냐 그리스도냐를 구분해 놓고도 다시 종교로 가 버립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인제 성경을 이렇게 단어의 색깔 하나가 프리즘이죠. 프리즘은 단어의 색깔을 주는 거죠. 근데 단어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고는 단어의 색깔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단어의 색깔이 요 박스 안에 안전 글씨에 12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12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게요. 처음에는 그냥 '아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 해서 색깔을 12 가지 칠했단 말이에요. 근데 칠하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음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 하나님께 속한 거냐 반대하는 거냐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단어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모르면은 절대로 색깔을 칠할 수 없어요. 절대. 자 어 그래서 이제 10 절이 인제 저희들이 좀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그리고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예요. 한 절 안에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한 절을 모르면은 전체를 모르고 전체를 모르면 한 절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연결돼 있다. 예.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육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두 선지자를 죽였다. 두 선지자. 그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유대교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어. 개신교를 누가 핍박했는가? 캐톨릭이 핍박한 거예요. 어. 지금도 어 교회들이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육에 거하는 자들. 그 육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라 그랬고. 예.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인류가 육에 속한 자고 예수님이 영에 속한 자랍니다. 그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예수를 혼자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에도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먼저 난 이스마엘이 뒤에 난 이삭을,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이삭을 핍박했다. 그게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딱 줄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딱 그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렇게. 그게 구약의 전체 역사예요. 전체. 자,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한국에도 가난한 성도가 거의 한 200~300만 명.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를 가나안이라는. 왜 안 나갈까요? 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네. 갈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 진짜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왜? 교회가 육을 자랑하고 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게 된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안 나가는 자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교회로 다 돌아와요. 네. 그렇잖아요. 집구석이 개판이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이러면은 자식들이 집을 나가죠. 근데 엄마 아빠가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식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똑같아요.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가 율법화되고 어, 율법화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하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를 딱 해요. 설교 굉장히 감동적이 좋죠. 근데 교역자 회의에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는 형제들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해놓고 교역자들 회의에 들어가면은 사랑 안 해.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사랑 안 해.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설교와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 그러면요. 교회 안 나가요. 왜 나가겠어요? 시간, 돈 다 바쳤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죠. 그럼 안 나가요. 사람은요.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예. 그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망해요. 망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망하기 전에 안 새로워져요. 예. 어. 아주 견고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경우. 그럼 무너져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저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 뭐 설교 시간에 온갖 미사 어구를 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막 목사님들 뭐 18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 안 해. 예. 사례비 얼마에 그냥 벌벌 떨어. 자기 목사 자리
잘리고 나면은 뭐 먹고 살까 걱정해. 그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반대로 해 볼까요? 복음적인 설교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죠. 말과 행위가.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돼요. 말 따로 행위 따로 하시면 안 돼.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해 놓고 실제 삶에 가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게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맞잖아요. 실제 삶하고도 일치한단 말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과 행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실제에 들어가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과 말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곧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실제화시킨다. 실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만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게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이 뭐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10 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해 볼까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괴로움이 없다. 괴롭지 않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반대말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반대말을 생각하면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해석이 되죠. 예.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뒤집으면 자기 자랑이 없는 자죠.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영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영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제일 베이스. 음. 그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예. 육에 거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신뢰. 음. 반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요. 성령을 신뢰한다. 예수와 성령을 신뢰하죠. 이 예수와 성령이 하신다를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예요. 음. 자, 이 두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예수와 성령을 신뢰하는 것. 네. 그게 영에 속한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음. 사라지죠. 예. 사단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니까요. 사라지니까 괴롭지 않은 거죠. 음. 자, 그래서 요즘 인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저절로 되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니까 저절로 되네." 음. 내가 노력할 때 안 되던 것들이 내 안에 성령이 하시니까 너무나 쉽게 되는 거야, 너무나 쉽게. 예.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육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를 신뢰할 때는 안 되던데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성령만이 할 수 있다 하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
근데 왜 괴로우냐면은 자기가 부정당하니까 괴롭기도 하고, 또 이게 수고하지만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예. 자, 이 괴로운 것이, 아까 전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괴롭다는 말이, 이게 부정당한이단 말입니다. 부정당하는 거. 하나님께도 거절당해요, 땅에 속하는 것들은 거절당한다. 통째로 거절당했죠. 예수님께 통째로 거절당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통째로 거절당했다. 예. 거절당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존재가 거절당했다. 그 옛사람이 당연히 거절당해야 되겠죠. 예. 자, 또 괴로운 것이, 이게 예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괴롭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괴롭죠. 또 뭘 가지고 있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욕이, 자기의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는 안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예. 이게 괴로움이죠, 괴로움. 음. 근데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건져내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욕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욕구의 지배를 받으면은 육의 정욕에서 해방됩니다. 네. 그건 뭐죠?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해방되고, 내가 상대방보다 옳고 싶은 거기서 해방되고, 음. 자기 욕구에서 해방되어져. 음. 자기 자랑에서도 해방되어져. 교만에서도 해방되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죠. 거기 딱 내가 자유하니까, 해방되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배를 당하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배를 당하니까. 음.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뚫려야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뚫어져요. 전체. 이 개념이 없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땅이 뭐예요? 앞에 보면은 큰 성이라고요. 11장 8절에. 예. 땅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무저갱이 있다. 뭐 7절에 보면 무저갱. 끝이 없는 깊음, 무저갱. 거기서 짐승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땅이죠. 8절에 보면 큰 성이 있죠, 큰 성. 그 큰 성을 8절에 보면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다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데 큰 성을 영적으로 하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큰 성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짐승도 땅에 간다는 것도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어. 그 소돔과 애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죠. 그죠? 그게 소돔과 애굽이잖아요. 영적으로 큰 성이죠. 그러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냐는 거죠. 누가. 음. 음. 종교와 정치가 결탁됐다면. 종교와 정치. 음. 종교와 정치가, 그러니까 유대교는 종교고 로마는 정치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은 괴물이 됩니다. 미국도요, 기독교와 정치가 하나 되고 싶어 하고요. 한국도요, 그거 닮아 가지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리는. 예. 그러면요, 어 음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법도 다 만들어요, 법도. 네. 그래 가지고 뭐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뭐 전부 다 뭐죠? 뭘 지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고 싶어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고 싶다. 기독교가 정치의 권력을 갖고 싶다. 그 말은 뭐죠? 세상과 하나 되고 싶다. 세상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힘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갖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고. 예. 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라고. 음.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실은 정치보다도 종교예요. 유대교가 로마 사람들을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죠. 종교가요. 가장 사단이 깊이 자기를 숨기고 있는 처소가 어디냐? 종교예요. 어디가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갈라디아서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간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돌아오자마자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벌써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냐면은 교회를 율법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뭐 타락시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단이 손댈 거 없어요. 거저먹게요. 이미 사단의 손 아래에 있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교회란 말이에요. 뭘로요?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어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한다는 그 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죠?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 종교 개혁. 개혁이 뭐죠?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하영주 목사님도 교회 개혁 그럴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온누리교회 아니면 장로들이 절대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정치 장로가 아니고 사역 장로로 바꾸는 것을 하신 분이 하영주 목사님. 그 김동호 목사님 어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 김동호 목사님도 교회 개혁하려고 했고 하영주 목사님도 교회 개혁하려고 어느 정도 성공한 분이 하영주 목사님과 이동우 김동호 목사님. 근데 두 분 다 시스템을 개혁했다,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 정치 체제를 개혁한 거예요. 교회 개혁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요. 교회의 시스템을 개혁한 게 아니고 복음을 바꾼 거예요. 율법화된 복음을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쫙 갈라낸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개혁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게 개혁이지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교회 안에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종교 개혁은 이 복음의 개혁이란 말입니다. 정치 개혁, 정치적인 부분에 법을 바꾼다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그냥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6 세기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 개혁은요. 시스템이 아니고 율법화된 교회가 복음 중심적 교회로 회복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복음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요.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 잘라내고 좀 괜찮은 목사 다시 세우고. 교회 개혁 안 해요. 어. 복음을 개혁해야 돼요, 복음을. 율법화된 복음을 갈라디아서도 율법화된 복음을
은혜 중심적인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으로 개혁한 거죠.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요 율법화된 자들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개혁했다. 예.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개인도 내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내 자신도 나의 어떤 행위를 바꾸는 것이 신앙의 성화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복음이 바뀌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바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꿔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초점 맞추기의 비밀로 가면 나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꿔라. 그렇죠. 교회의 정치를 개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바꾸면 돼. 그러면요 정치 다 바꿔요. 다 바뀌어. 싹 다 바뀌어. 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를 바꾸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율법화예요. 근데 나와 남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인가? 가짜 하나님을 진짜 성경의 하나님으로 바꾸고 가짜 그리스도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바꾸고 가짜 성령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바꾸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나는 안 바뀌어도 돼. 사람이 계속 쏟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 자기를 왜 바꾸냐면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서 계속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내가 실제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정확해지면요.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그 포커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을 바꿔라. 그러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저절로 내가 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